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놓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앞뒤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아굴라 부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형태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양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자연적인 도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니냐, 비신앙적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만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은 신앙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경우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을 통해 도움받는 것도 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 삶을 이끌어 주신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람을 통하여 저를 도와주신 경우들도 많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신앙과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은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낸다 할지 여러 가지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역지를 찾아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 그때 저를 찾는 사역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졸업은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역지가 없으니까 참 하나님 앞에 그때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너무나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과격한 전도사님이라는 소문이 나니까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사역자로 청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을 해보셨어요. 사역지를 구했느냐? 그래서 아직 못 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자기 형님이 지금 큰 교회 부목사를 일하고 있는데 급히 전도사님을 찾고 있다. 근데 구하지 않았으면 거기 가서 한번 면접도 보고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는 그분한테 사역지를 부탁한 적도 없고 기도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자기가 우연히 형을 한번 만났는데 마침 사역자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형을 통해서 듣다 보니 불현듯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분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 사역을 이끌어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감사한 마음이 커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볼 때,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심에 틀림이 없고요,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혹은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또 사람을 통해서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테네를 떠나서 아테네 서쪽으로 약 한 75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사실 고린도는요, 복음 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은 곳에 선교를 가면은 선교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큰 핍박이 있거나 박해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일본이라든지 혹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슬람권 같은 데 선교하다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선교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평생을 통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바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시민이 한 100만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고린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고린도가 약 한 75만 명이고 에베소가 5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당시에는 큰 도시, 번잡아 도시는 공통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매우 컸습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여신을 섬겼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을 섬겼는데 하필이면 이 여신이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가 전체 내려다 보이는 코린트 바위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졌는데, 이 신전에는요 여성 사제만 1000명이 넘었다. 말이 사제지 이분들은 다 공개적으로 성적으로 그 문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대단히 문란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옛말에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이야기될 정도로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죠. 그러나 바울 사역을 가만히 우리가 지켜볼 때 그 바울을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 도움받았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 관하여 오늘 성경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에게는 참 반가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에 아는 사람도 없죠. 이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인도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부부를 만나서 이 부부 집에 머물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직업이 같아요. 바울도 그렇고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천막을,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일하면서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약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교제하고 생활하면서 평생을 함께하는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와 그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이후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그 다음 사역지인 에베소를 향해 떠나갈 때에 이 부부가 바울 일행을 따라 나선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교제가 깊다라고 해서 어떤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다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어디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 이사까지 가는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의 사역에 동행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을 곁에서 도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정돈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남아서 에베소 그 지역을 목회하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기록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로 가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와서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네로 황제 때에는 유대인들이 없으면 로마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을 취소했기 때문에 로마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그럴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대신하여 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도 당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안 내놔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과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관계는 서로를 향하여 목숨을 내놓을 그런 관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사역에 열매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사람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도 목회적으로 많은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를 얻으려면 우리의 사귐과 교제가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교제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만날 때 이것이 믿음 안에 교제와 사귐이 아니라 믿음 바깥에서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서로 깊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나 친분을 따라서 맺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까지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매개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랑의 접착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더욱더 이 관계가 끈끈할 수가 있었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 제가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는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교제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친구가 되기 위한 동기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해관계가 맞아야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맞아야, 마음이 들어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이해관계가 사라져버리면 그 관계가 전과 같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동지하면서 손을 붙잡고 사진 찍고 하지만 당을 떠나거나 다른 그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면은 예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야 돼. 내 마음에 꼭 한번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의기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이 계속 보인다 할지 예전처럼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점점점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맺어진 교제, 믿음 안에 맺어진 이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접착제가 되어서 꽉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 교제와 또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서로를 향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 또 회복할 수 없는 큰 건강에 손상을 입게 되면은요 점점점 관계가 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신방도 오고 찾아도 오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줄지도 모르고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관계나 방문이 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방문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큰 질병에 걸리고 하면은요 친척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목장 식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맺어진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고 이 인간관계를 잘 가꾸어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가졌던 이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도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친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바울 자신이 먼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으로 세상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친구를 얻기 원하면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친구가 있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런 친구가 생기기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 만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대접을 받고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남을 잘 대접하면 그들도 너희를 잘 대접하는, 너희가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면 너도 먼저 목숨을 바쳐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친구를 찾아서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를 통하여 그와 같은 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고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의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역인데, 그런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이런 긴 편지들을 기록하여 성경에 남겨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기독 가운데 긴 편지를 남겨두었고
교회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이런 편지들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카톡을 보내시는 분들이, 저는 카톡 창을 여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일일이 다 답장을 하느냐? 합니다. 하는데 좀 이해는 해주세요. 제가 일단 카톡이 오면은 열어는 봐요.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열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열어는 봅니다. 근데 카톡이 뭐 계속 오니까 열어보면서 간단한 것은 답장을 보냅니다마는 간단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열어보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녁에 차분하게 답장을 다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다 가끔 보내야 되는데 가끔 잊어먹고 빼먹는 경우가 꼭 그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역과 그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긴 편지를 쓰고 그런 교회들을 다 잊지 않고,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저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뜨거움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바울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좋은 사람들을 다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시지만,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바울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동족을 향하여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내 동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동족에 대한 뜨거운 의지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 먼저 내가 브리스가와 아글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서 첫 번 사역지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강동교회인데요. 제가 첫 번 사역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서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 함께 교회 학교를 섬기는 젊은 교사 부부셨는데, 그분들이 제 사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 보내주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분이요. 이분들은 컴퓨터를 전공하셨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컴퓨터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생각하시고, 당시에 여의도의 MBC 사업 그 앞에, MBC 회사 앞에다가 큰 컴퓨터 학원을 차려서 운영하시던 그런 분들인데, 이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던 분들인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이제 허름한 차림의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오셔서 자기가 컴퓨터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생겨서 좀 배우고 싶은데 급히 오는 바람에 뭐 가족에는 돈도 없고 일단 가르쳐 주시면 제가 나중에 천천히 등록을 하겠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싹싹한 분이거든요. 친절한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그 어르신을 굉장히 정성껏 잘 가르쳐 주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큰 재력가셨거든요. 딸을 잃었어요. 딸을 잃어서 마음에 둘 곳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컴퓨터라도 배워서 좀 마음 둘 곳을 찾아서 위로를 받아야겠다, 좀 몰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다니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너무나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맞아주니까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집사님을 수양딸로 삼아가지고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와 같은 복을,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사람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는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그 학원을 운영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골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그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통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주 안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관계가, 그 교제가 진실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먼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인생과 삶을 통하여 또 양님께를 섬기는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고 세상에서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또 인간과 맺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되 사람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님께를 복 주셔서 믿음의 교제와 사귐이 넘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를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